예수님께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내면의 정금과 순종의 행위를 촉구하는 말씀이시며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그리고 참된 제자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그리스도 제자로서 합당한 삶인지를 밝히며 내 내면의 정금과 실천적 신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전체를 잇는 두 번째 줄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을 시험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모든 성경 교사들과 선포자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에 비추어 점검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열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덕고 행하는 자와 같은 구절을 주목해야 할 점은 생명과 멸망의 다른 점은 그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둘을 가르는 경계선은 옳은 것을 행하느냐 그것을 행하느냐에 놓여 있지 놀라운 것을 행하느냐 아니면 평범한 일을 행하느냐에 놓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행위가 이적을 일으키는 행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이 경고를 통해 우리는 기적처럼 보이는 것들은 그럴듯한 속임수 또는 악한 능력이 가장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기적적 행동 그 자체는 아무것도 보장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볼 때 이렇게 의를 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행위 중심적으로 복음을 해석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옳은 일을 행하는 능력과 관련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존할 데 없는 아이의 모습 가운데 순종을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이 설교 결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계속적인 언급입니다. 생명과 멸망, 천국에 들어갈 그날에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세운 집이 무너져 버린 것을 주목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날마다 다가올 심판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님, 지혜와 어리석음을 구분하는 예수님,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구분하는 예수님,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구분하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좁은 문에 있느냐 넓은 문에 있느냐, 지혜로운 건축자의 집을 짓고 있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자의 집을 짓고 있느냐, 좋은 나무에 있느냐, 좋은 나무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못된 나무를 가지고 있느냐에 등등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에서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며 집은 우리 인생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집이
지금 현재 인생 여정에서 내가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점검하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양의 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이시며 이 길은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섬김 받는 것보다는 섬겨야 하고 받는 대신 주어야 하며 평안 대신 고난과 수고를 겪어야 하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원리와는 상반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기 희생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이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무식한 이론으로 들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유대인들은 이단으로 규정하여 전하는 것을 금했고 아테네인들은 비웃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좁은 문이다. 반면 넓은 문은 어떻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감성적 부분에 있어서는 화려함과 안락함, 만족과 인정받는 것, 섬김받는 것,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비추어주는 것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명예, 부, 즐거움, 권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좁은 문에 가고 있느냐 넓은 문에 가고 있느냐 내 자신을 지금 현재 돌이켜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5절에서 20절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두 나무의 비유로 넘어가기에 앞서 양의 옷을 입은 낙질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이리의 두 개의 공통점은 속이려고 시도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리는 잠시 동안은 자신의 속임수를 들키지 않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리로서의 행동을 하는 순간 그 본성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시나무나 은걸기, 특히 그 열매를 맺는 계절이 돌아오면 더 이상 포도나무나 무화과인 척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거짓 선지자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여기진다면 제자들은 단지 그가 맺은 나쁜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리의 비유는 거짓 선지자에게 더욱 적극적이고 악의적인 동기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거짓 선지자는 실제로 양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발각당하지 않으면 마침내 양들을 모두 잡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비록 마태복음 7장은 참된 천국의 의와 외식하는 사이비 의를 구분하지만
마태복음 17장 15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의 예수님의 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고는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이후로 어느 시대건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제자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에 매여 있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심 주제를 7장 16절과 20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찍어 불에 던지우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는 것이죠. 7장 21절 2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그날 곧 천국에 들어갈 때이므로 우리는 이 주님이 구약의 주님, 즉 아도나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치 않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가 예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아니죠. 이 구절의 마태복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을 가까이 관련시킴으로써 최후의 재판관으로 자신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성을 암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7장 22절에서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다는 사실은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무척 대단하고 설득력 있어 보일 것입니다. 사실 또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는 장면을 많이 보았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많은 무리가 되어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함으로 이 사람들은 이 말씀에 굉장히 놀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예수님의 청중들은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만일 우리가 특히 예수님 이름으로 행해진 예언과 귀신 쫓아내는 것과 기적을 진정한 선지자의 표시로 믿어서는 안 된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의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